다시금 맞이하는 사순절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벌써 사순절이 왔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주보에 보니까 사순절이라고 나왔어요. 목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또 한 번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참된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알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까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4절의 첫 글자인 들으라의 히브리어인 쉐마를 그대로 사용해서 쉐마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부르며 매일매일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겨 들은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했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구약의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공관복음서 전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과 비슷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 쉐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합니다. 아니 의미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가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것으로 증명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은 오직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즉 이웃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첫째가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첫째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든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나에게 대접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이번에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지금 분명히 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외롭습니다. 정말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은 것이 분명하니까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능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째가는 계명은 결국 본능을 거스리고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언제나 남의 유익, 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최우선하라는 겁니다. 남이 힘든 거 먼저 해주고 남이 필요한 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한 노력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 삶에 도전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우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의 사순절을 얼떨결에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언제나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나도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허락하셔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상대방의 종노릇하기를 즐겨함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발견하며 맞이하며 그 부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